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가졌지만 아까 우리 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그런 종류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2020년을 이미 이제 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시작인 2023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2023년도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또 그것에 반대로 오히려 2023년도에는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지 않겠는가. 또 많은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 다 함께 더 나았고 발전적인 신앙생활을 한 해 동안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어떻게 시간을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맨하탄에서 타임스퀘어에서 떨어지는 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봤고 또 각 교회들이 예배하는 것들을 또 지켜보면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또 나가서 목사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받고 새해의 복을 추구하는 것들을 볼 때에 참 이것이 기독교의 삶이다. 저도 그래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제가 축하의 메시지와 복을 이렇게 띄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가 2023년도에는 많은 또한 생사와 또 많은 말씀에 중심된 교육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와 성도들이 지난 해 동안에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말씀 요약을 보면은 그 제목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제목일 겁니다.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주 두 글자밖에 없어요. 제목이 뭐죠? V. 무슨 V입니까? 뚜리 V예요. 뚜리. 세 개의 V가 있다. V라는 거는 이 B 이렇게 되는 V예요. V. 영어의 V.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교훈해주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로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장로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뚜리 부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부위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 비전을 다시 말하면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랜 몇십 년 전에 아마 그 한국에 계실 때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마 그 흑백으로 보셨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에 지금은 그거를 뭐 많은 사람들이 바보 상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이 커뮤니케이션과 또 많은 인포메이션과 많은 사건들이 또 연애 중심으로, 오락 중심으로, 또 사회 시사의 중심으로 그것들을 안 볼 수가 없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만들어냈던 게 뭐냐니까 텔레비전이에요. 비전. 그건 뭐냐? 그 미래,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꿈을 꾸보셨습니까? 꿈. 오늘 비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까 잠언서 29장 18절 그 현대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저도 이 성경책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 번역 나온 데를 일부러 살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현대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교회는 발전과 믿음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뚜리 V에서는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전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일 먼저 결정하고 다짐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떤 겁니까? 난 2023년도가 되면은 이제부터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펼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펼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벌써 펼치면서 시작을 해 나가면은 창세기가 길어요. 50장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쭉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신비하고 오묘한 창조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창조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가 또 홍해를 가르는 문제와 많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여러 선지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50절 중반절에 가보면은 37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에게는 12번의 아들이, 12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째 아들까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려고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얻어야 될 첫 번째 약속의 아내를 얻지 못하고 그 첫 번째의 그 딸인 레아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깨보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언니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어요. 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한테 봉사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 대가로 라헬을,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어째 나하고 한밤을 지낸 사람이 레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언니를 남겨놓고 먼저 동생부터 시작보는 일이 없어서
너에게 언니를 먼저 뒀다. 그러니까 넌 다시 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또 봉사해라. 그래갖고 라헬이 얼마나 이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너무 이뻤는지 7년 동안을 또 그냥 라헬을 위해서 그 일을 외삼촌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 라헬을 7년 동안 수고한 끝에 이 라헬을 얻었어요. 외삼촌 그 집에서 일한 대가로 14년 동안 일한 대가로 라헬을 얻었는데 이 라헬의 소생이 누구냐면 바로 그 정통적인 소생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이 두 아들을 얻었어요. 라헬에게서. 그 언니에게서는 여러 아들을 얻었고 또 그들 데리고 갔던 여자 종을 통해서 또 아들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그 베냐민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 자, 채색 옷이 뭘까? 예전에 우리가 아까 텔레비전 얘기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이렇게 보면은 그 컬러 텔레비전이 아니라 흑백 텔레비전이었잖아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런 그 만화집에 가서 이렇게 본다든지 돈을 주고 봤었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채색을 입었다. 이 컬러로 이렇게 물들여 있는 것을 입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부한 옷이고 존귀한 옷이고 사랑받는 옷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해줬느냐? 바로 요셉에게 해줬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요셉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형제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내 뱃단이 여기 있고 여러 형제들이 뱃단이 있는데 그 뱃단이 그동안에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래. 11 그러한 형제들이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듣고 볼 때 아유 괘씸하잖아요. 아니 뭐 이게 어린 게 형들의 절을 받고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돼도 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또 한 번 꿈을 꾸고 내가 꿈을 또 얘기했습니다 하고 꿈을 꿨는데 뭔 꿈을 또 얘기하니까 이제 여기 뭐라 그래요? 마지막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꿔 그 형들의 고함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라. 뱃단이 아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놀라운 기적을 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정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왜? 형들이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자고 했어, 죽이자고. 그래서 그 형들이 양치로 외지로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나, 잘 양을 치고 있나, 그리고 이것들을 전해주고 오라 그랬는데 그가 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형들이 모의하기를 야, 저기 미워하는 동생이 오니까 쟤를 죽이자 그랬어. 그랬더니 그 맏형이 그 이야기하기를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가 맏형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 옷을 벗겨서 짐승으로 이렇게 물어 죽인 것처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간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아들이 죽어서. 그러나 이러한 꿈을 꿨던 요셉은 정말 형들이 우습게 여기고 미워했던 이 요셉은 그래도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자였어요. 자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 이 꿈을 꾸는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그 꿈을 성취한 요셉을 바라볼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을 바라보시면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꿈을 꿨을 뿐만 아니라 성취했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꿈? 그 형들, 11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12 아들을 얘기하는데 11별이라고 얘기해요. 별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하고 어머니 라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너에게 절을 하게 한다는 얘기냐. 근데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한, 꿈을 꿨지만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찾아온 것은 고난과 슬픔과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운동에 빠졌는데 그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는 상인들한테 팔려서 그 애굽의 그 장관, 그 군대를 맡고 있는 그 군병장한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이 요셉이 충실하게 모든 일을 행하니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 그 장관, 그 군대 장관이 그를 귀히 여겨서 그를 자기 집의 사환이면서 최고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 집을 관할하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수고를 해줬는데 결국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자꾸 요셉이 잘생기고 젊고 하니까 자꾸 유혹을 해서 그를 같이 잠자리를 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가 요구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내 주인이 모든 너희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관할하라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 금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를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그것은 뭐냐?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유혹하는 곳에서 도망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리를 질러가면서 저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겁관하려고 이렇게 나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쳐서 도망을 갔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옥에다 가둬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요셉은 꿈을 꿨어요. 내가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할 거고 아버지 어머니도 나 절할 겁니다. 그렇게 컸던 사람이지만은 또 자랄 때 아주 귀하게 컸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형제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고 또 팔려가지고 그것도 애굽에 팔려서 또 종살이를 하게 됐고 또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요셉과 같이 이 꿈을 꾸는 이 요셉은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옥중에서 바로 왕의 그 술을 맡았던 관원과 빵을 맡았던 관원 둘이 또 죄를 보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들도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할 거고 빵을 맡은 관원은 목이 잘려서 죽을 거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그 자리로 찾아가면은 나의 억울한 것들을 왕에게 구해서 내 죄가 없는 것을 아려달라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일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알겠다. 내가 너 그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 그런데 복직되고 난 다음부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바로에 자는 그 시간에 꿈이 꿔졌어요. 그 7해 동안에 풍년이 올 것을 꿈을 꿨고 그 다음에 7해 동안 7년 동안에 흉년이 올 것을 두 가지를 꿈을 꾼 건 내용들을 가지고 꿈을 꿔서 이 바로가 너무 신비해서 자기의 술객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의 히브리 청년이 나의 이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내가 복직한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왕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소년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그 왕인 바로에게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7년 동안에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에 기근이 될 것인데 이건 지혜로운 사람한테 맡겨서 이
풍년 동안에 얻은 것과 흉년이 될 때 이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맡기소서 했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 다른 사람 구할 거 없다. 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이루어가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꾸었던 요셉이 꿈이 실현이 됐어요. 어떤 꿈이 실현이 됐어요? 여기에 그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죠?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무엇뿐이라? 보좌뿐이라 해서 보좌. 왕자뿐이다. 그리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한다면 총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인장으로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42장 6절에 애굽의 흉년이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흉년이 드니까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애굽의 식량을 살아가게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가서 뭐를 합니까? 그 11형제가 가서 절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10형제가 거기를 애굽을 찾아가서 쌀을 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거기에 쌀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이 요셉은 이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더 높이 있는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를 해요. 아, 너는 아프지 않니? 너는 나이가 많지 않니? 너는 가난하지 않니? 너는 부족하지 않니? 이런 것들을 자꾸 주변에서 누가 고소를 해와요. 우리 귀에다 대고 마귀가 고소를 해요. 너는 부족하지 않니? 너는 연약하지 않니? 자꾸 꿈을 무너뜨리려 해요. 우리 뉴저지 성서교회가 첫 번째 이 부위 중에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전. 지금은 연약하고 작년에도 연약했지만 한 분 한 분씩 늘어나가고 있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뉴저지 성서교회의 비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꿈을 갖고 놀라운 꿈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먼저 탄탄하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2시간 넘도록 공부를 매주마다 공부를 해서 지혜 있는 성경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나이들을 많이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부흥됐나요? 물어보면은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도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다른 분들이 많은 것들을 설교하고 많은 것들을 전파하고 가르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다. 그래서 성서교회다. 이거 성서교회다. 그분들이 어제 저한테 얘기를 들려준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실망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물질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까?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거기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따오고 그 본문에서 제목을 따오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찾고 그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성도의 모임이 아닐지라도 한 영혼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토요일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꼭 설교 한 편씩을 찾아서 듣는데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그 설교를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분은 지금 뭐 은퇴를 하셨는데 굉장히 강의도 많이 잘하시고 너무 설교를 잘하셔갖고 젊은이들 새롭게 소설 들어보니까 거기에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 아들을 42세 때 아들을 아주 그냥 굉장한 이 한동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법으로 통해서 여기 미국의 큰 컴퍼니에 법률 변호사로 있는데 42살의 아들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얼마나 크게 발전을 시켜놨는데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지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날마다 구원을 초청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구원받은 분들이 한 30%나 될까 모르겠네요. 이분이 구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초청을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30%나 될까? 이 큰일입니다. 응? 이 교인 수는 많았는데, 교회 숫자는 많았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진단할 때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적게 있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긴장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의 비전이 여기에 교회가 더 크게 짓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어서 크게 갖고 교인들이 몇천 명 모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그 비전이 그 놀라운 꿈이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오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의 꿈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2023년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다 나이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몇 살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80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80살부터 갈렙 장군이 뭐라 했냐? 80살 다 돼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저걸 나가서 뺏어서 내 거로 만들겠습니다. 80세 때. 적어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주의 종이 된 시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0몇 년이 넘었는데 근데 목회를 못하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저희 딸한테 이제 아빠는 이제 목회가 힘들어지나 보다 했더니 그 어린아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빠 이제 시작이지 이제는 늦은 게 아닙니다. 모세도 80세에 시작했고 여호수아 갈렙도 80세에 시작했더니 아빠는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고 이제 이제는 애기예요. 그래. 애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요.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갖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이 쳐다보지 못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지만은 그러나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많은 영혼, 한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소망과 그 노력이 내 꿈이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목표예요.
오늘 꿈을 꾸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서는 어떠한 부위를 가져야 되냐 하니까 둘째는 바로 벤처입니다. 벤처. 모험.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여기에 뉴저지에 가면은 식스 플래그라는 것이 있어요. 어드벤처라고. 아마 장로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잘 못 가보실 수도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가면은 막 이렇게 하늘로 치솟았다가 90도로 떨어지는 것들을 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안전 벨트를 메고 그거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가 얼마나 그 무서운지 쳐다보면 뉴저지가 거의 그 주변이 다 보여요. 근데 앞을 딱 내려보는 순간에 90도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와! 그 소리. 근데 그것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저걸 타야 돼, 말아야 돼. 저거 타다가 잘못되면 죽는데. 모험이잖아요, 모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타야 돼, 말아야 돼. 그 젊은 애와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타자고 아빠가 같이 탑시다 그러는데 내가 저걸 타야 돼, 말아야 돼. 엄청 무서워요.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90도로 떨어졌는데 그 눈에도 안 보여. 하도 멀리 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러지. 만약에 저거를 그냥 구경만 하고 갔다면 내가 여기 오는 의미가 없지. 한번 죽는 셈 치고 한번 타야 되겠다. 탔어요. 안전띠를 딱 메고 꽉 잡고 그랬는데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딱 앉아있는데 배낭 안에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속력을 뭐 보통 내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속력을 내잖아요. 그래야지 이륙할 수 있으니까. 이 기계가 바로 그래요. 앉아있는데 배낭 안에 비행기 이륙하는 그것처럼 속력이 굉장히 빠르게 나도 확 하는데 거기서 놀라가지고 있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앞을 보니까 떨어지는데 이건 뭐 이제 죽었다 싶어요. 그런데 잘 탔다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서 그 마지막 내려오는데 쾌감이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야 이것이 도전이구나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뉴저지 이 성서교회가 바로 이 벤처를 모험을 해야 돼. 어떤 모험? 이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우리 부흥할 때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성장될 때에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 총리까지 갈 때에 그냥 거저로 된 게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한 번의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늘 모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험을 드느냐? 본문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말세 같다. 주변에서의 여러 들려오는 소리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소리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중국에서는 하루에 뭐 5천 명이 죽는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다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2023년도에는 뭐 먹을 양식에 대한 그런 고통과 또 재난이 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기독자인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뭐예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믿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험과 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임태현 장로님에게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임태현 장로 당신은 오늘 여기서 너희 집을 다 버리고 내가 내게 명령할 때 떠나라 그러면은 예,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 집을 떠나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나이에. 그러지?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제가 임태훈 장로님 처음에 봤던 나이하고 똑같아요. 75세로 봤어요. 그래갖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떠나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이거 굉장한 모험 아닙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되겠어요. 보세요. 잘 일어났던 터전, 안정된 가정과 그 부모님과 모든 주변의 환경들, 이걸 다 놓고 다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냥 가는 것도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모험을 시작했어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어요.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러니까는 약속되어진 게 없어요. 거기 가는 거기에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75세 때에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모험을 진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유저지 성서교회를 발전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일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지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정말 이 조그만한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만한 이러한 교회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 가운데 이렇게 크고 넓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 있는 이 교회로 이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좀 넓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지 않는 교회로 주십시오. 아주 크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이제 이 교회를 주신 이 교회에 우리가 많은 성도를 구원해내는 방주의 사역만 감당하면 되잖아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2023년도에 또 꿈을 꾸고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성도들을 어떻게 늘려주실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올해는 한 해 동안 제가 열심을 다해서 또 한번 땀을 흘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몇 세?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어. 확신하였다. 이때는 이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그 신약시대 때 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거를 믿고 그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었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을 가지고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며 내 공의, 아무것도 안 한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뭐예요? 벤처예요. 한번 맡겨봐라.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어서 만약에 그 수술 테이블에 올라가신다면은 여러분의 그 몸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의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집도하는 의사가 여러분들을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도하는 닥터가 여러분들의 뭘 잘못 만져가지고요, 잘못되면 그것은 죽음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데스테블이라고 해요. 데스테블. 그 뭐냐? 데드테블. 거기서 죽는 건데.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같이 멀쩡히 얘기하다가 연세가 좀 드신 분이 수술한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 시간에 그 수술 때 위에 자기 자신을 맡겨놓을 때에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닥터한테 맡기는 거예요. 모험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뭘 보고 맡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몸도 맡기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맡기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모험이잖아요. 한번 모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의를 나타내 정오의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아주 환한 정오의 밝은 빛처럼 밝게 빛으로 주시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정오의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맡겨봐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모험이에요.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을 거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험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를 감당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돼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큰 교회 목사님, 구원 한 30%나 있겠냐는 그 목사님 말씀이 요즘에 한참 인기가 있는 게 뭐냐? 천국에 대한 것들, 자기 아들을 보내놓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이 뭘까 다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셨대요. 그래가지고 10가지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것들을 밝혀주는 가운데 그게 요즘에 인기가 돼서 많은 교회들이 초청을 한대요. 그것도 연로하신 분들 교회에서 많이. 이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제 천국 가야 되는 조건을 가져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그걸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벤처예요. 3V 중에 두 번째 V가 바로 벤처. 모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봐야 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V는 뭐냐니까 빅토리예요. 빅토리. 처음에는 꿈을 꾸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험을 해야 되는 벤처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모험을 한 다음에 갖고 오는 결과가 승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빅토리. 승리가 돼야 돼, 승리. 만약에 우리가 수고를 떠내고 열심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속에서 영안이 열릴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불수레가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커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데리려고 간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은 낭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실망이에요. 완전히 그 고통 중에 있는 지옥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눈이 안 떠져서 잘 몰라요. 우리가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럴 때까지 이 숨이 넘어갈 때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승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아무리 1등으로 달려갔지만 다 가서 넘어지면은 그 사람은 헛된 거예요. 그 테이프를 끊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빅토리예요. 승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의 출발점을 가졌다면 승리의 그날까지 깃발을 흔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빅토리가 나올 때에 내가 선한 싸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마음